네, 9월 2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이겁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부터 우선 묵상해 보지요. 가족은 하나님의 손으로 짠 걸작품이다. 네, 그래요. 19세기 철학자인데 글쎄요.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가족 해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생경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부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보내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몰,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들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 이들은 빌하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의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70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새로운 도전과 낯선 환경을 맞이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앞서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도 그런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시며 약속으로서 힘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족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족 전체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온 공동체를 이집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축복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구원하심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랜 세월 헤어졌던 야곱과 요셉의 재회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그리움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고센 땅을 마련해서 가족이 기근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51년 부산 영도의 천막 진료소에서 시작된 복음병원. 네, 복음병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월급을 내어서 생닭을 사서 처방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뒷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러셨던 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대경실색했죠. 병원장이 이렇게 그냥 돈 안 내고 가게끔 문을 열어줘요. 또한 장기려 박사님은 실향민이었습니다. 북한에 아내를 두고 왔어요. 또 5자녀도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 좋은 일 하시는 장기려 박사님을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드렸는데 장기려 박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산가족이 있는데 왜 나 먼저 만나냐, 그분들 먼저 만나게 해라, 이런 취지였어요. 개인의 행복보다 민족과 공동체의 고통을 먼저 바라본 이타적인 삶, 장기려 박사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족을 이끌어간 것처럼 장기려 박사님 역시 자신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주님 말씀 붙들고 갑시다.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민족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개인의 평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장기려 박사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2주만 더 달리면 창세기가 끝나는군요. 총 50장 아니겠습니까? 끝난 다음에는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은수 전의 영이 부른 찬송가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내일은 최세론 전도사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저녁 수요 예배는 제가 돌아옵니다. 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